네, 우리가 출애굽기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네, 25장.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고, 그리고 율법을 주셨죠. 네. 자, 이제는 그 율법을 잘 지키겠다는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에게 이제 주님이 그 백성들 안에 거하시기 위한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역사 속에서 보면 이 언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하나의 정신적인 지주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중에 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의 건축을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중에 계시다는 것, 그것을 계속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제작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성막의 깊은 의미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25장부터는 성전의 원형이 된 그 성막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25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장차 앞으로 세워질 성전의 기원이 될 이 성소는 종교 국가가 될 이스라엘 민족의 구심점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성막을 짓기 위한 애물들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애물을 각자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하나님께 가져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0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성막에 쓰일 그 기구들의 제작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법궤의 모형을 자세히 알려주셔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30절까지는 빵을 차려놓는 테이블, 그리고 31절에서 40절까지 보시면 등장대의 모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본문 전체에 나타나는 이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그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 내용까지는 볼 수 없고 중간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다 피셨으면 1절하고 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봉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너희는 자기 마음으로 그것을 기꺼이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서 저마다 나의 봉헌물을 취할지니라. 봉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그럽니다. 봉헌물.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으로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율법은 모세에게 주어졌고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예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 형태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로 다듬지 않은 제단을 만들어서 헌물을 바치라는 그러한 지시사항은 언급되기도 했었단 말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께 예배 드려야 할 그 형태가 확립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성막을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의 장소를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예물이 필요해요. 성막을 짓기 위한 재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봉헌물을 가지고 나오라 하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이 봉헌물을 드리는데 이 봉헌물 자체가 하나님께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드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어떤 손이나 지갑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물질을 그냥 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만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뭐 신구약 할 거 없이 그 사람이 인색하지 않게 아낌없이 주님께 즐겨내는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보시면 교회에서도 주님께 뭘 드리려고 한다면은 인색하지 않게 자유롭게 즐겨내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물론 이제 교회에 헌물을 한다는 것이 꼭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그죠?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고 또 어떤 권면을 하는 그것조차도 헌신이에요. 그죠? 그런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헌물들이 무엇이었냐?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봉헌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금, 은, 놋 이것을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3장 22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를 떠날 때 지시한 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이집트를 떠날 때 이집트인들에게 은 장신구들, 금 장신구들, 그리고 의상을 빌려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빌린 그 금과 은 그리고 놋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가지고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금, 은, 놋이 성막을 만드는데 사용된 재료였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빌려오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때에 이집트 한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세워진다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집트 땅에 세워질 그 제단을 만드실 때 이집트인들에게 빌려온 장신구들 그런 것들을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때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은과 놋, 금 이것은 금으로 된 뭐 그릇이 있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은전, 동전 같은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진 그 기금속을 지금 가지고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물품들이 각기 이제 용도가 달랐거든요. 금 같은 경우는 법궤를 만들 때 사용했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 등장대를 만들 때도 이 금이 쓰입니다. 그리고 불집게, 뭐 불똥그릇 이런 것을 만들 때 쓰인 게 금이었어요. 그리고 은도 가지고 나왔는데 은은 성막의 받침과 또 이제 갈고리, 또 새시리 이런 것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놋은 제단을 만들 때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제단에서 나오는 제들이잖아요. 제들을 받으려면은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를 받는 그릇들을 사용하는데 사용된 주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막의 기둥을 만들 때, 성막의 기둥에 받침을 만들 때 사용됐던 게 놋이었어요. 근데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모았을 때는 충분히 재료가 됐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어떤 재료가 봉헌물로 바쳐졌냐면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포와 염소들의 털과 실이 필요한 것이에요. 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이었잖아요. 그죠? 가축들을 이끌면서 대개 양털을 실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색깔이 들어간 실을 지금 가져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색한 양털을 가리킨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자, 이 그림 보시면은 청색, 이 청색은 푸른색 분비물을 내는 하나의 연체 동물에서 얻은 염료예요. 연체 동물에서 얻은 염료로 이 실을 파랗게 만든 거거든요. 자, 그리고 자주색 실이 있죠. 이 자주색 실은 어떻게 염료를 얻었냐면 지중해에 있는 조개에서 채취한 그 염료에서 나온 색으로 염색을 한 것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주홍색 실이 있어요. 이 주홍색은 어디서 얻었냐면 개똥벌레의 유충에서 취한 염료예요. 그래서 색깔 있는 이 실들을
가지고 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주홍색 실, 이 붉은색 염료를 얻은 그 개똥벌레는 특이한 벌레예요. 그 개똥벌레가 나무에 딱 매달려요. 나무에 매달리면서 자기가 알을 낳는 시기가 있거든요. 알을 낳게 될 때 어떠한 일을 하냐면 자기 몸에서 분비물을 나무에다가 쏟아내요. 예, 붉은색 염료를. 예, 액체를 품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 그 나무는 붉은색으로 적셔 있겠죠. 그죠? 그리고 알을 낳는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구원의 열매들을 내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림을 보면은 이 붉은색 실 있잖아요. 이 붉은색 실의 염료를 얻는데 그 개똥벌레가 그런 벌레였던 것이에요. 놀랍죠? 자, 그런데 지금 청색, 자주색, 붉은색 이 실을 보면은 사실 십자가와 또 관련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붉은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을 때 푸른색 물도 나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8절을 보잖아요. 주님은 주홍색 긴 옷을 입혀주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옷이 바뀌었죠. 요한복음 19장 2절을 보면 자주색 긴 옷으로 또 갈아입혀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예. 근데 그 색깔들이 성막을 짓는데 사용된 실의 색깔을 드렸던 것이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붉게 염색된 순양들의 가죽들과 오소리들의 가죽들과 시띠 목재와 오소리들의 가죽, 시띠 목재, 붉게 염색된 순양들. 자, 그런데 오소리들의 가죽, 이 가죽이 쓰였거든요. 성막을 짓는데. 근데 다른 성경들 보면은 해달이라고 번역된 성경들이 있고요. 돌고래로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NIV 같은 경우는 바다소, 그리고 영양,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추측되는 동물들로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오소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개역 성경도 보면은 해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소리라는 동물은 육상 동물이에요. 해달은 해상 동물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주변에 보면은 오소리가 살거든요. 근데 19세기 동안에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오소리 가죽 신발을 신고 살았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소리 이 가죽을 구하기 위해서는 쉽게 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의 윗 덮개 그리고 휘장을 만드는 데 사용된 가죽이 오소리 가죽인데 지도를 보시면 밑에 오소리 서식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중간에 화살표가 있는 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그 지점이에요. 이 금색으로 표시된 데가 오소리 서식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사냥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해달 서식지가 어디냐면 저기 우측에 상단에 보면은 알래스카 그쪽이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성막의 윗 덮개를 만들기 위해서 해달의 가죽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해달을 구하려면 저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능한 요구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변개된 성경이 굉장히 상식적인 것도 벗어난 것이잖아요.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그 알래스카 베링 해협까지 가가지고 해달의 가죽을 가져와야 돼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가져와야 될까요? 전혀 말이 되지 않죠. 자, 그리고 시팀 목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시팀 목재. 이 시팀 목재도 광야에서 잘 자라는 나무들이에요. 특히 시나이 반도에서 많이 자라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시팀 목재를 아카시아 나무라고 이렇게 다 번역을 해놨어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은 맞는데 아카시아 그 나무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시팀 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시팀 나무는 재질이 매우 단단한 나무예요. 벌레가 먹지도 않고요.
그리고 나뭇결이 매우 고와가지고 건축 자재나 가구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목재이거든요. 예. 근데 이 시딤 나무는 법궤를 만들 때 사용되어지고요. 그리고 성소 안에 빵을 진열해 놓는 테이블을 만들 때 사용됩니다. 예. 그래서 그 자재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6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을 내기 위한 기름과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을 위한 향료들과 감미로운 향을 위한 향료들과. 예. 빛을 내기 위한 기름, 불을 붙이기 위한 기름을 얘기하겠죠. 그죠? 성소에 들어가면은 등잔대가 있어요. 그 등잔대는 항상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등불이 켜지기 하기 위해서는 올리브를 압착해서 만든 순수한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들이 또 따로 있대요. 이것은 불을 붙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기구들도 기름을 이렇게 붓거든요. 예,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다 사람들의 손이 가는 거잖아요, 만들 때. 그죠? 하지만 다 만들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거룩히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기름을 붓습니다. 예, 거기서부터는 사람들이 막 만지면 안 돼요. 예, 그때 필요한 기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순수한 몰약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감미로운 시나몬이라는,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창포 아시죠? 예, 창포, 계피, 올리브 기름, 예,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감미로운 향을 위한 향료들이 또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그 향단 있잖아요. 향단에서 하나님께 바칠 때 향기가 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향이 뭐였냐면 소합향이라고 있습니다. 소합향. 예. 이것은 이제 나무에서 나오는 어떠한 송진 비슷한 것들이에요. 열대 지방에 보면은 태양이 뜨겁잖아요. 그 태양 때문에 빛 아래서 이 나무들이 자신의 몸에서 액을 쏟아내거든요. 요 그림에 보이는 이 액들이 이 액들을 태우면은 향이 나는 것이에요.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자, 그리고 뭐가 필요했냐면 마노 껍질. 마노 껍질이 뭐냐면 지중해에서 이제 살고 있는 조개가예요. 이 껍질을 태우면은 향이 나요. 예. 그리고 풍자향이라고 있는데 이 풍자향은 당근과에 속하는 아시아의 특정한 이 식물들인데, 예, 거기서 채취한 뭐 노란색이나 이제 갈색을 띠는 고무수지, 예, 거기에서 얻어지는, 예, 그 향들로 인해 가지고 주님께 향기롭게 바치는 향료들이었어요. 또 유향나무가 있죠. 유향. 자, 그리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마노 보석들과 예봇에 물릴 보석들과 흉패에 물릴 보석들이라. 예. 호마노, 빨간색이나 아니면 검적, 흰색, 예, 이런 빛깔을 내는 겹겹으로 이렇게 줄무늬로 이렇게 보여지는 보석들이에요.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나중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에봇이라는 옷이 있어요. 그 에봇 가운데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가운데 보면은 알록달록한, 예, 보석들이 달려있죠. 이게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색깔들이거든요. 가공해서, 예, 여기에 쓰일 그 보석들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모으라고 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나를 위한 한 성소를 만들게 하라. 예. 주님이 성막을 만들 때 필요한 재물들을 모으라고 하시면서, 자, 모았으면은 이제 성소를 만들라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성소에 머무르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겠다는 그 의미로 말씀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주님은 그 성소에만 이렇게 계시는 분이실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를 만들어요. 자신이 거할 수 있는.
솔로몬도 그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때 고백했던 게 뭐냐면,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정녕 하나님께서 지상에 거하시겠나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여러 하늘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나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건축한 이 집은 얼마나 더 부족하겠냐고. 큰 성전,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일지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거늘 성전이 작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을 위한 성전을 만들래요. 네. 단순히 거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한가운데 함께 거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도 보면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하늘과 땅을 다 채우고 계신 분이에요. 너희가 나를 위해 건축하는 집이 어디 있느냐고. 그리고 나의 안식처가 어디 있느냐 그러거든요. 꽉 채우시는 분이신데 어느 한 장소에 들어가실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에레미야서 23장 24절에도 보면 어느 누가 비밀스러운 장소들 안에 자신을 숨겨 내가 그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죠? 주님은 성소 안에 갇혀 계실 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한 성소를 만드시라고 합니다. 예. 이 성소라는 말, 성경에 보면은 성막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회중의 성막이라고도 불립니다. 예. 29장 42절에 보면, 그리고 민수기 17장 7절에 보면 증거의 성막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성소는 딱 땅에 고정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라 이동할 수 있는 텐트였어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겠다는, 그 말의 표현을 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민수기 9장 17절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 들리면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정을 떠났더라. 그리고 구름이 거한 장소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의 천막을 그곳에 쳤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 성막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구름이 있죠. 이 구름이 성막에서 딱 뒤로 들어 올려지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가 됐구나 하고 그 구름을 따라서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구름이 딱 멈춰요. 그러면은 다시 이 성막을 재건축해가지고 머무른단 말이에요. 예. 결국은 주님이 그들을 이끄시는 것이에요. 민수기 9장 17절에서 23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영광의 구름들을 따라 떠났다가 다시 진을 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주님의 이러한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이동하는 이 텐트가 아니라 솔로몬 때에 땅에 안착된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성전 건축을 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생각했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전 숭배 사상까지 있게 돼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이렇게 너무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성전 자체가 숭배 대상이 돼버린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살펴봤듯이 주님은 이사야서 66장 1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아니하신다고 결국 선포하시거든요. 결국 이젠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들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들을 성전 삼으셨죠. 그죠?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지으신 영적 집, 이 교회에 머무신단 말이죠. 예수님도 경배의 장소가 이제 바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예루살렘 그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경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영에 거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계시지만 이절의 봉헌물들을 바친 그 사람들의 물건으로 건축을 했고, 그 헌신한 봉헌물을 바친 그 사람들 안에 주님께서 거하신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성소가 지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던 것이죠.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보일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그것들의 모든 기구들의 양식을 본떠 너희는 바로 그와 같이 그것을 만들지니라. 주님은 무조건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설계도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너희에게 보일 양식대로 지으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과 그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지 뭐 인간이 계획했거나 인간이 고안한 것을 만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의 신적 기원을 지금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의 양식과 그것의 모든 기구들의 양식을 본떠서 만들래요. 자, 그렇다면 이 성막은 실체가 아닌 것이에요. 하늘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실체가 있고 그 실체의 모양을 떠서 만든 게 성막이라는 것이죠. 모형이라는 것이에요. 땅이 만들어진 성막은. 그래서 모든 건축자들은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모르겠어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 얼마나 치수가 큰지는 모르지만 지금 땅에 만들어지는 성막은 하늘의 실체를 본떠서 모형적으로 만들라고. 원본은 하늘에 있지만 사본을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방법은 성막, 성전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역사상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첫 번째 성전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성전도 AD 70년경에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으로 인해 가지고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으로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됐죠. 근데 앞으로 대환란 때에는 또 성전이 세워집니다.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죠. 근데 그 성전은 적그리스도가 장악하면서 더럽혀지게 돼요. 결국 그 성전도 천년왕국에 가서 바뀌게 되는데, 천년왕국에는 주님이 다시 성전을 건축해 주실 것인데, 성전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성전에 자신의 영광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늘 불렀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대환란 때에도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쓸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쓴다는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그런 것처럼 비록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이었지만 여전히 성경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주님은 늘 그 백성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 나를 위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다음으로 그들은 시딤 목재로 법궤를 만들지니라. 그것의 길이는 2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것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며 그것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자, 법궤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이 법궤라는 것은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되어지죠. 그래서 성막에 쓰이는 기구들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법궤예요. 이 법궤는
뭐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언약궤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26장 33절에 보면은 증언의 법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법궤 안에 10계명 증언판이 들어가 있거든요. 언약의 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증언의 법궤라고 이렇게 불려졌어요. 자, 그런데 그 법궤를 만드는데 치수를 뭘로 정하냐면 큐빗이라는 것으로 정합니다. 큐빗.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로 자로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집트에서 나온 치수예요. 일반인 사람들의 이 큐빗 치수는 45cm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이집트 왕실에서 쓰인 큐빗은 52cm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예. 어쨌든 뭐 이집트에서 여러 건축물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45cm의 그 큐빗 길이를 썼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성막을 짓는데도 이 치수를 사용했었겠죠, 그죠? 예. 그렇다면 법궤도 만약에 이 길이가 적용된다면 대략 110cm 정도 너비, 그리고 높이가 70cm 정도, 예,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자, 그런데 법궤를 지금 나무로, 시틴 나무로 만들려고 하죠, 먼저. 예, 그리고 11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는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되 네가 그것을 안팎으로 입힐지니 그것 위에다 테를 둘러 금관을 만들지니라. 예. 시팀 나무로 먼저 만들고 거기다가 순금으로 입히래요. 예. 순금. 순금하면은 성경의 신성을 나타내는, 예, 고귀함을 상징하는, 예, 그 금속이거든요. 그래서 궤를 금으로 도금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법궤 자체가 귀중할 뿐만 아니라 그 궤 속에 있는 율법이 더욱 귀하다는 것을 또 가르쳐 주기도 하거든요. 보통 성경에 보면은 나무 하면은 사람들을 또 비유해서 여러 말씀을 해주세요. 나무. 그리고 금은 신성을 상징해 주는 금속이라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법궤는 시팀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덮으래요. 인성과 신성.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신성을 입으신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또 의미해 준단 말이죠. 이 시팀 나무라는 것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예수님은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썩어짐을 보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시팀 나무는 벌레가 먹지 않는 나무예요. 예. 그리고 이제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볼품이 없으셨던 분이셨는데 그 나무를 자르잖아요. 그 결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겉으로 볼 때는 모양새는 없었지만, 예, 그분의 내면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시틴 나무로 만들고 11절에 금으로 입히라는 이 말은 인성과 신성이 하나됨을 보여주는, 예, 그 법궤는 예수님을 상징해주는, 예,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법궤 안에는 뭐뭇이 들어가죠? 결국 10계명 돌판이 들어가고, 그죠? 아론의 싼난 지팡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만나가 들어가죠. 이것을 보면 율법의 돌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에요. 만나가 들어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을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뿌리가 없는 죽은 나무에 싹이 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분, 예, 이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나무 위에다가 금을 도금한다는 것은 도금술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집트의 도금술이 굉장히 뛰어나대요. 예.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생활했을 때 이 도금술을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술을 배워서 지금 여기서
활용을 했다는 것이죠.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기술을 지금 하나님의 거처를 사용하는 데 썼고 그 기구들을 사용하는 데 썼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각종 직업을 갖고 있죠.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의 직업의 그 기술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 법궤를 보니까 위에는 테를 둘러서 금관을 만들래요. 뾰족뾰족한 그러한 테를 두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관을 뭐라고 지금 영어로 되어 있냐면 크라운으로 되어 있어요. 관. 사람들 위에 쓰는 관. 예수님은 나중에 금관, 왕관을 쓰실 분이잖아요. 그죠? 외관상으로도 보면 이 법궤는 왕관을 쓰신 주님의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는 그것에 쓸 금고리들 4개를 주조하여 그것들을 그것의 4개의 모서리들에 끼울지니라. 그리고 고리들 2개가 그것의 한쪽 면에 있게 할 것이요 그것의 다른 쪽 면에도 고리들 2개가 있게 할지니라. 여기 그림 그대로예요. 지금 모서리 양쪽에 모서리 거기에 고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주조모를 딱 끼우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것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자주 이동을 해야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궤에 고리를 달고 그것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긴 장대를 딱 꽂아서 준비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장대를 끼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법궤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법궤에 손을 대면은 부정이 타가지고 그 사람이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히 들어야겠죠. 이걸 들어도. 그런데 4개의 모서리들에 끼울지니라. 우리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모서리가 아니고 내 발에 아니면은 내 바닥에 고리를 달아서 끼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오역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렇게 모서리에 끼워진 게 아니라 바닥 쪽에 이렇게 끼웠다. 이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중간에 고리가 있는 것이 법궤를 만지지 않고 잘 들고 갈 수 있는 모양인지 아니면 다른 성경처럼 이렇게 바닥에 고리가 껴져 있다면 드는데도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이 균형 잡는데도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이게 잘못된 성경에 의해서 모양이 만들어진 법궤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고리가 중간에 모서리를 통과해서 이렇게 들게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는 시팀 목재로 막대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금으로 입힐지니라. 15절까지. 그리하여 막대기들에 의하여 법궤가 짊어질 수 있도록 너는 그것들을 법궤의 측면들 옆에 있는 고리들 안에 끼울지니라. 그 막대들을 법궤의 고리들 안에 있게 할지니라. 그것들이 그것에서 빠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폴, 고리에 깬 다음에는 빼내지 말래요. 고정시켜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성전을 짓게 되면 이 고리를 빼게 돼요. 그때 가서는. 왜냐하면 더 이상 이동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법궤를 이동하는 그 기간 동안은 이 채를 빼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법궤에 손을 대면 죽게 돼요. 그래서 법궤에 손을 대고 죽은 사람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면은 나콘의 이제 타작마당에 이 법궤를 가져갔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법궤를 옮길 때는 이 채를 들고 운반을 해야 되었거든요. 근데 쉽게 옮기려고 어디다가 뒀냐면 소가 끄는 그 마차 위에다가 얹어서 옮겼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그죠? 이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낙혼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우사가 자기 손을 하나님의 법궤에 내밀어 그것들을 붙들었더라. 덜컹덜컹 하니까, 길이 안 좋으니까 넘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딱 댄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그러자 주의 분노가 우사를 대적하여 타올랐으니 그의 가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를 치셨더라. 그런즉 그가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죽었더라. 예. 이거 우리가 봤을 때는 우사가 행동한 것은 이게 바르게 행동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도 이 우사의 의도는 매우 훌륭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예. 단지 법궤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을 뻗어가지고 지금 거들고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 법궤는 거룩했거든요. 이 거룩한 것을 만질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예. 만졌으면 자기도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이렇게 생각한 마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우사는 지금 이 법궤를 만지면서 죽었잖아요. 근데 이 법궤가 한 번은 필리스타인 땅으로 간 적이 있었죠. 필리스타인 땅에 갔을 때 이 필리스타인 사람들이 만졌을 때는 죽지 않았어요. 그들도 죄인들일 텐데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희한하죠? 오히려 법궤 뚜껑을 열어보고 직사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내리신 그 명령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리고 너는 내가 너에게 줄 증언판을 법궤 속에 넣을지니라. 주님이 만들어주신 돌판, 40일 동안 시나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던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면 그 돌판을 법궤 안에 넣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새겨진 이 돌판을 신성한 물건이잖아요. 그리고 이 증언판이라고 불리는 이 돌판을 법궤 안에 두라고 합니다. 우리도 보통 누군가와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를 잘 보관해 놓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에는 늘 하늘에 거하셨어요. 그죠? 십계명을 주실 때 잠시 시나이 산 아래 내려오시기도 하셨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거하고자 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그 복은 놀라운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고자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가 지나서 새로운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도 성소에 거하시던 그 하나님은 이제 인간과 함께 하시고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도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길 원하셨고,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 마음속에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의 그분께서 성전을 삼으셨기 때문이죠. 이 그림 보면 이제 나중에 성막이 완성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영을 딱 갖추잖아요. 이러한 모양으로 갖추게 돼요. 십자가 모양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하시는 그 주님은 신약에 와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또 모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하늘에서 이리 올라오라 하면은 하늘의 성전의 실체로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전의 실체를 보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성막의 모형을 보긴 하지만 그때는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마주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성막에 대해서 쭉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기로 하고, 앞으로 참 성전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볼 그날을 소망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